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을 가지고 광야의 삶을 축제의 삶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혼자 몽땅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면서 내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되자 야곱은 급히 자기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약 70마일 정도 떨어진 루스라는 곳, 후에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지친 몸을 가지고 2박 3일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캄캄한 광야에서 혼자 추위와 배고픔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사닥다리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야곱이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무서웠고, 이 광야의, 황량한 광야의 그 추위도 외로움도 배고픔도 다 두려움의 요소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이제는 두려운 것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설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짧은 구절에는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을 떠났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첫 발을 디뎠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야곱이 첫 발 디딘 건 아니잖아요. 자기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도망자로 베델까지 올 때까지는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막막한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야곱의 변화된 발걸음을 첫 발 띄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구름을 걷는 듯한 발걸음으로 출발했다, 이러한 뜻이고, 그랬더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브엘사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70마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루스에서부터 밧담 아람까지 가려면 약 450마일의 길입니다. 그런데 2박 3일이 2일 3일이 그렇게 길고 험하였는데, 발걸음이 구름과 같이 가볍다 보니까 450마일의 길이 순식간에 밧담 아람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재미없으면요 1분이 천년같이 괴롭습니다. 근데 설교가 재밌고 은혜로우면요 1시간 2시간을 해도요 참 행복하고 벌써 끝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곱이 발걸음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광야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한 주가 지났고 벌써 1년이 지났고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이 발걸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담 아람에 갈 때는 잠깐 다녀올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약 2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 밧담 아람에서의 20년의 광야의 삶, 분명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위험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곤경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축복의 계대를 이을 계승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요, 때로는 억울하고 위험하고 곤경에 처하는 일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의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한 이 여러 가지라는 말 속에는요, 내적인 시험, 외적인 훈련, 연단, 유혹, 질병, 고통 다 포함한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거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연단과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도록 역사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베드로가 부탁하는 말이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축제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날마다의 삶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나? 이 설교하는 목사만 일주일이 지났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꿈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축제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축제의 삶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열어가심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 이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확신하는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열어가심을 믿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환상을 봤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가진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비슷한 말이 또 하나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나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쓰는 탑입니다. 베델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통로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광야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루려고 할 때에는요,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뿐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바벨탑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 성경이요 기독교의 축복이고, 바벨탑은 세상 모든 종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베델의 결론은 축복의 통로요 길이지만 바벨탑의 결론은 저주와 징계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시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결론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앞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베델보다 바벨탑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길 없나? 그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한 성경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세상적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뭐 대단한 신기한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는요, 다 바벨탑입니다. 성경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에 달려갈 길을 축제의 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1943년에 유명한 니버의 세 가지 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별,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나, 여자로 태어나면 좋을걸, 이런 수술들, 이러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망하고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고,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대해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무절제나 허영심이나 거짓말이나 좋지 못한 습관들은요, 고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를 10년 믿어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하고, 기도를 3박 4일 4박 5일 금식하고 하고 와도 아무것도 바뀌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내게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사이의 차이를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게으른 미련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지 않도록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의 순간 기쁨으로 걸어가니까 450마일을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제 자기의 사촌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에 보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입맞춤의 인사는요,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입맞추고 인사했다가는요, 맞아 죽습니다.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입맞춤의 인사는요,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할 수 있는 인사가 서로 안고 입맞춤의 인사입니다. 근데 라헬이 오는 걸 보고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인데 야곱이 가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라헬이 볼 때는 미친놈입니다. 이거 세상에 처음 보는 남자가 보자마자 자기를 안고 입맞추고 울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야곱이 미친놈이든지 아무나 만나면 끌어안고 있는 이런 미친놈이든지 아니면 라헬이 너무너무 예뻤을 것이다. 그건 조금 인정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가서 끌어안고 입맞추고 엉엉 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순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사촌을 만나고 내 삼촌을 만나게 하는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라도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순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감동하시고, 그렇다고 아무나 끌어안고 입맞추지 마시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인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광야가 축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광야가 축제로 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아무리 어려운 광야도 행복한 축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우물을 찾았습니다. 우물가에 갔더니 이미 3명의 목자와 양떼가 와 있었습니다.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 딸이 이제 올 것이다. 그런 확인도 다 했습니다. 그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목자들이 양떼를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와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못되게 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정 몇 사람이 와서 들을 만큼 굉장히 무거운 돌을 위에다 딱 막아놓고 목자들이 다 모이면 힘을 합쳐서 뚜껑을 열고 물을 함께 먹였습니다. 그런데 3명의 목자가 와서 왜 팔짱 끼고 안 먹이고 있었냐면 3명이 들기도 힘든 돌이었던 거예요. 더 와야 우린 들겠다. 그렇게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라헬이 오게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딱 보자마자 그 무거운 뚜껑, 목자 3명도 못 들겠다고 하는 그 뚜껑을 혼자 벌러덩 열어놓고 라헬과 그 양떼를 물먹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라헬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이 70 먹은 야곱이요, 삼손이 된 겁니다. 슈퍼맨이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은 슈퍼맨이 되게 돼 있습니다. 허리를 너무 아프면 이러다 고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요, 굉장히 자기는 건강한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슈퍼맨인 것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괴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삼손의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공짜로 너 일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품삯을 주리?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요,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도요, 벌써 7년 지났어? 이렇게 할 만큼 야곱이 7년을 그렇게 며칠 지나듯이 수고를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아내를 데려올 때 품삯이 약 30에서 40세겔입니다. 보통 30세겔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를 데려오려면 40세겔을 줘야 되는데, 이 야곱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보통 1년의 품삯이 은 10세겔이니까 7년의 품삯이면 70세겔이에요. 남들보다 더블로 주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7년이 쉽게 지나갔어요. 근데 라반이 속이고 나서 첫날 밤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자기랑 첫날 밤을 지낸 겁니다. 그래갖고 7년 더 섬기면 라헬 줄게. 그래가지고 14년을 섬겨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7년, 14년이 두렵지 않고 70년이 두렵지 않는 광야의 삶의 근원은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삶이 축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사람들이 되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외로워서 인생이 광야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어디에 놔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사랑하게 되면 축제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항상 축제의 삶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요,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해라, 나는 너무나 풍족하고 감사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심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축제로 바뀌기 원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장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는 우리의 혈관의 심장이 필요하지만,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 사랑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축제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켄터키의 넉스빌이라는 곳에 있는 미들브룩 연합감리교회의 프랭크 포토 목사님의 실제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자기 교회에 50세 전후가 된 남자 성도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는데 백화점을 방문하는 중에 진주 목걸이가 걸렸는데, 이 아내가 그 목걸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값을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무 비싸다고, 이런 것도 차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랑 재혼을 했는데, 아내가 10년 만에 이 그 불치의 병으로 6개월 밖에 더 살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주년이 됐을 때 주례했던 자기 프랭크 포토 목사를 불러다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혼 10주년. 여러분도 좀 저를 좀 불러주세요. 결혼만 주례하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10주년 때 불러서 가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의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목에다 딱 채워주는데 그 목걸이를 채워준 겁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디서, 당신 돈도 없는데 이 비싼 걸로 어떻게 샀느냐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주고 싶었어. 10년 동안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한 대도 안 피웠고 내가 더울 때 콜라 한 잔 먹고 싶어도 그거 아껴서 10년 동안 모아서 당신 목에 당신 좋아하는 이 목걸이를 채운다.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자들 죽게 고생하게, 이 여자들 말 한마디 쉽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 고생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목걸이 하나 사주고 그게 다이아몬드라도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를 끊고 먹고 싶은 음료수도 끊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아내를 사랑해서 10년 동안 목걸이 하나 해서 그 목에 채워줬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아내가 6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너무나 행복한 6개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발견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죽는 것도 절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보면 죽음도 무서워져요. 사랑하면요, 죽음도 안 무섭습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메마른 광야를 축복과 축제의 살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의 광야를 축제의 삶으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년 동안 자기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속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꿈을, 계획을 가지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원래 형 에서가 분노 삭히면 사실은 목적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술수 때문에 20년 동안을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사실은 야곱에게는 속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보세요. 야곱이 7년 동안 수고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첫날 밤을 지냈는데 두 눈 멀쩡하게 뜨고도요,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 못했잖아요. 그 얼마나 분통하게 속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아버지 두 눈 멀쩡 뜨고 있는데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에서 흉내내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속일 때는 내가 통쾌한 승리고 내가 속였을 때는 괴로운 건 겁니까? 그러면 깜깜해서 못 봤다고 합시다. 목소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첫날 밤 지내면서 그냥 지냈겠어요? 그래도 얘기하고, 여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여자가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겠어? 네, 이렇게라도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레아도 사랑하니까 흉내를 냈겠죠. 라헬 목소리를 내면서 네, 뭐 이렇게 흉내를 냈겠죠. 근데요, 두 귀를 가지고 그거 구분을 못했다고요. 똑같아요. 자기가 했을 때는 억울한 거고 아버지한테 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일 때는 승리입니까?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망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절실하게 깨닫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이면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들 돈 떼먹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내가 진실하면 모든 사람이 진실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광야의 철칙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자기가 아내 하나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레아와 라헬을 한꺼번에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마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야곱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아를 열어서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잖아요. 계속해서 4명의 아들을 낳고, 이 라헬은 맨날, 사실은 고통은 레아가 당할 줄 알았는데 라헬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야곱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참 무능한 존재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광야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마른 광야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비결은 내가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심을 확인하고 감동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광야를 축제의 땅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큰 열매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광야의 삶을 늘 기뻐하며 벌써 내 인생이 다 살았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